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562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저의 설교를 평가하는 시간도 아니고 저를 구경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시간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눈을 뜨시고 저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금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 정도로 이 소금을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부패를 방지해 준다. 그래서 바닷물도 보면은 염분이 3% 유지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맛을 낸다. 음식이 싱겁다 그러면 소금을 넣습니다. 그러면 맛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명력을 제공한다. 소금이 그렇습니다. 동물이나 새나 사람이나 일정량의 염분을 섭취하지 못하면은 죽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생명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심지어 어린 아기들이 잉태를 냈을 때 이 아기를 보호하는 양수, 그 안에도 염분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링거를 맞을 때도 이 안에 일정량의 염분이 들어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사 선지자는 당시에 여리고성에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선생님이었습니다. 학생들과 같이 기숙을 하면서 생활했었던 선지자입니다. 원래 여리고라고 하는 뜻은 향기로운 곳, 향기가 풍성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여리고성에 물이 오염이 됐습니다.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 물을 마시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잉태치 못한다. 그리고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소산이 열매를 내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지만은 물이 나쁩니다.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여기서 토산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아하레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또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 사람도 동물도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인은 나쁜 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도 새끼를 낳지 못합니다. 여인들도 잉태했으나 자녀를 생산치 못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농작물이 제대로 열매를 내주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그 성읍 백성들은 문제 해결을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태도를 나타내주는 두 단어가 나오고 있죠.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참 겸손한 태도입니다. 자신들의 형편을 알리는 단어,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리고 엘리사를 우리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런 표현들로 봐 엘리사는 당시 사람들에게 상당한 권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엘리사 종을 신뢰했을 것이다. 엘리사는 그들의 간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을 열매 맺는 땅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내용입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았다. 그리고 그것을 물 근원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금을 뿌렸다. 그리고 21절에서는 물이 고쳐졌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은 엘리사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된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맑은 샘물은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술탄샘 또는 엘리사의 우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 기적을 소금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켰다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소금 언약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민수기 18장 19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소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변하지 않는다, 부패하지 않는다, 영원하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성경 한 구절을 더 봅시다.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성경은 소금 언약, 특별히 변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금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물의 근원으로 가서 엘리사가 그 물의 근원을 소금을 뿌려서 고쳤다, 생명의 물로 바꾸었다라고 하는 사건의 핵심은 소금 때문일까요? 아니면 소금처럼 변하지 않는, 부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일까요? 물론 소금은 어떤 물질을 변화시키고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금 자체에 그것도 한 그릇 정도를 가지고 물의 근원에 가서 이걸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물 전체가 바뀌었다, 생명의 물로 바뀌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 번만 생각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엘리사가 이 소금을 가지고 물의 근원에 가서 소금을 그 위에 뿌리는 것은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동물과 사람의 새끼를 낳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기한 전에 모든 것을 떨어지게 하는 이 쓴물, 그러나 그것을 다시 고쳤다. 그래서 생명의 땅으로, 열매 맺는 땅으로 바꿔놓은 것은 한 사발의 소금이 아닙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죽음의 물을 생명의 물로 바꿔놓은 것은 소금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부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갔었습니다. 소금을 뿌렸다라고 하는 엘리사의 우물을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물은 아주 시원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해주고 그것을 가서 농사를 짓고 하는, 지금도 저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의미가 참으로 크다고 봅니다. 엘리사 시대만 일어난 기적이 아닙니다. 그때만 일어난 잠깐의 기적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쓴 물이 나옵니다. 오염된 물이 나옵니다. 기한 전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삶 속에 오염된 물을 흐르는 그 속에 하나님은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을 열매 맺는 땅으로 지금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어떻게 이런 경험들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본문을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가져가야 된다. 19절을 다시 봅시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필리핀의 우물 선교를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기간이 닥쳐서 그 필리핀에도 이동 금지령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물 선교를 한동안 못했습니다. 다시 이제 시작을 점점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물 선교를 할 때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은 단순한 생각으로 가서 펌프를 해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물을 시원하게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단순한 생각이었는데, 가서 저희들의 돈을 들여서 그 땅에다가 펌프를 심어 놓습니다. 그렇게 하고 돌아왔더니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이 땅 주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내 땅이다. 그리고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물을 한 통에 얼마, 한 통에 얼마, 자기가 물을 팔아먹는 그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처음에 시행착오였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펌프 쇳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쇳덩이를 떼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철로 팔아먹는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처음에는 이 물을 마실 수 있는지 없는지 수질 검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무조건 파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나라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오염이 돼서 마실 수 없는 물들이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들은 목욕하고 빨래만 할 수 있는 물, 그리고 마실 수 있는 물, 이걸 구분을 해야 되는데 수질 조사를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 갔습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사람을 두고, 그리고 박창길 선교사가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핸들링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물을 파준 곳에 가면 지금은 이만한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 이건 정부에서 이 우물은 음용수, 마실 수 있는 우물이다, 수질 검사했던 내용을 거기에 놨습니다. 그리고 이 우물은 마시면 안 됩니다. 빨래하고 목욕이나 하세요. 뭐 이런 형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 정도이지만은 다시 엘리사 시대 그때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수질을 검사하고 조사할 만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면서 배탈이 났을 것입니다. 왜 이렇지? 왜 이렇지? 그리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농사를 치면서 열매가 맺지 못합니다. 왜 그렇지? 그러면서 수년간 경험을 통해서 이 물에 문제가 있다 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물을 고칠 수가 없다. 못 고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가져갑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우리 주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만큼 존경했고 신뢰했고 하나님의 종으로 믿었고 인식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온갖 문제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다양한 문제들, 작은 문제는 내가 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영역 밖에 있는 큰 문제들, 나를 당황하게 하는 문제들, 어느 때는 정신줄을 놓아버릴 수 있는 문제들 있습니다. 월요일에 급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우리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목사님, 제가 좀 어지럽고 하는데 뇌경색 초기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전화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이 제가 지금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어떤 변명인지 진단을 하러 갑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두 가지를 참 잘했습니다. 하나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혼자 갈등하며 끙끙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의 종인 저에게 이야기하면서 목사님이 이 병을 고칠 수는 없겠지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병원으로 가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셨던 것, 참 잘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분 많은 경험을 했겠지만 인간은 한계적 동물입니다. 그 이상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자녀 대신 시험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대신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해줄 수 있습니까? 대신 아파해 줄 수 있습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자식을 내가 지킨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자식을 지킵니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가정에서 여러분이 보는 눈앞에서 그 어린 자녀가 넘어지고 깨지고 하는 일들은 다반사로 일어났었습니다. 자녀가 좀 성장했습니다. 여러분이 지킵니까? 천만만만해요. 말 듣지 않습니다. 여리고 백성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에게 가져갔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에게 모든 문제를 가져가서 알리고 그래야만이 해결을 받는다라고 하는 해석은 실제적으로 많이 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깊이 보지 못한 내용입니다. 다시 11절을 볼까요?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여러분 소금이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엘리사가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단지 엘리사는 그 문제를 가지고 소금을 가지고 물 근원되는 그곳으로 나아갔다. 오늘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인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핵심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야 된다. 그 사이에 신령하다라고 하는 목사를 끼지 마라. 내가 내 문제를 가지고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살지 그 안에 무슨 이런저런 것 끼지 마라. 이게 만인 제사장설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물의 근원은 어디일까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여리고 백성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정확하게 엘리사에게 가져갔습니다. 엘리사는 분명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물 근원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들도 나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결국에는 물의 근원되는 주님에게로 이 문제를 가지고 찾아가야지만이 됩니다. 주님이 만지시면 여러분의 병은 치료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된다. 19절을 다시 볼까요?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적어도 세 가지의 정확한 정보가 이 안에 존재를 합니다. 첫째, 우물이 나오는 성읍의 위치.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물의 상태. 그리고 세 번째, 그 물의 상태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가 이 짧은 구절 속에 이 정보를 딱 담아놓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엘리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기초 자료로 삼습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 물 근원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물 근원에 소금을 뿌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물 근원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의미를 되새겨 봅시다. 저희 시골 집에 가면 옛날에 깊은 우물이 있었습니다. 펌프가 없었어요.
두레박으로 그 우물을 퍼서 마시고 그렇게 했었던 우물이 집 밖에 저 바깥 마당에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길손들이 이 우물을 마시기도 하고 어느 때는 등무욕을 하기도 하고 얼굴도 씻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야, 참 이 우물의 맛은 물맛이 참 좋다. 이 집의 이 우물은 참 시원하다. 그 우물은 한 번도 마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이 우물은 솟아나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저에게 가끔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왜 물맛이 좋은지 아느냐? 이 물은 우리 집 저 뒷산에 가면은 깊은 산 골짜기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나오는 물이다. 거기 가면 옹달샘이 있는데 그 옹달샘에서부터 나오는 물이야. 그거는 산삼 썩은 물이야. 우리 할아버지가 늘 그 얘기해 주셨어요. 한 번도 마르지 않는 거기서부터 이 물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어린 마음에 그 이야기가 궁금해서 어느 날 할아버지 말씀 따라서 진짜 찾아가 봤습니다. 깊은 산골 우리 집 뒷산에 있는데 가봤더니 진짜 옹달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맑은 그 옹달샘 안에는 4발 달린 도마뱀처럼 생긴 도롱뇽이 막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집 물의 근원은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뒷산 작은 옹달샘으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엘리사는 이 정보를 가지고 물의 근원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이 물줄기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그리고 찾았습니다. 물의 근원에 나아가서 거기에 정확하게 소금을 뿌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문제를 정확하게 정보를 가지고 짚어야 됩니다. 엉뚱한데 소금 뿌리면 안 됩니다. 또 기적은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기적을 주시옵소서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기적들은 정확한 정보를 기초로 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번 볼까요? 오병이의 기적.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정확한 정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남자만 5,000명이다. 지금 시간은 밥 먹을 시간이 지났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될 음식이 주변에 살 곳이 없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진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봅시다. 굉장히 많이 하고 반복적으로 하는 것 중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죠? 아십니다. 우리 기도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분들을 보면은 되게 2 부류로 구분이 됩니다. 한 부류는 목사님, 제 지금 처지 아시죠? 제 상황 아시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끝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지금 저희 남편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제 지금 기업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리 집안의 경제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든지 아니면은 기도 제목을 쭉 적어서 저에게 주십니다. 어떤 기도를 제가 더 많이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연스럽게 더 기도를 많이 하고 소중하게 하는 건 이 받은 종이 쪽지 구체적으로 들은 내용을 가지고 저도 모르게 더 기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받은 기도 제목들은 지금도 제 가방 속에 여전히 그 안에 있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어느 기도 많이 한다는 청년이 하나님에게 이런 기도를 주로 했습니다. 돈은 많이 벌어야 되겠고 그래서 기도할 시간은 별로 없고 그러니 차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돈, 하나님 돈. 뭐 아시니까요. 그리고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여자. 뭐 하나님이 아시니까요. 오랜 시간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청년에게 응답해 줬는데 돈 여자를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시죠?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분명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 근원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작은 신음과 같은 소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정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주시옵소서 그 한마디를 통해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몰라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정확한 소리, 정확한 고백을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정확한 기도의 고백은 기적을 일으키는 씨앗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순종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요. 20절,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소금을 물에 뿌렸다, 한 바가지 뿌렸다.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마실 물이 있어요. 거기에 소금을 뿌린다. 여러분 마시기 어렵습니다. 오염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식물에, 농작물에 소금을 뿌렸다,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염분이 있는 그 땅은 일정 시간 동안, 몇 년 동안 묵혀둬요. 왜? 이 염분을 빼려고. 농사가 안 됩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엘리사의 명령 앞에 본인들의 상식이 있습니다. 이거 물이 오염될 텐데, 농작물이 죽을 텐데, 이러한 상식이 우선되지 않고 순종합니다. 엘리사의 그 말에 이런 반구, 불평이나 의심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상식을 내려놔요. 21절 순종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22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본문에 두 번이나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고쳤으니, 22절, 고쳐져서. 성경을 하나 더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치료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가서 소금을 던져서 치료된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엘리사가 능력이 있어서 이 물이 생명의 물로 바뀔지어다 그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썩은 땅이 생명이 흐르는 땅으로 바뀐 것은 백성들의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목회자들 중에서 순종의 좋은 이미지가 흐려진 것이 사실입니다. 내 말 들어야 된다. 내 말 듣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내 말 듣지 않으면 어려움이 올 것이다. 그래서 순종을 강요하는 부분으로 만들어 놓은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음을 인정합니다. 순종이란 글자 그대로 하면은 말하는 대로 따른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순종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또는 설교를 듣든지 한 것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서 행해 나가는 것. 혹시 여러분 목회자의 개인적인 욕심이 들어간 것이라든지 아니면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든지 혹은 자신의 권위를 나타나기 위해서 엄포를 놓는 것이라면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사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 순종은 썩은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의 순종은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을 열매 맺는 땅으로 바꾸어 놓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나온 분들 많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건강, 태의 문이 열리지 않은 이런 문제들, 미래에 대한 사업 구상 때문에 고민하는 성도들, 경제적인 문제들, 기한전에 다 떨어져서 수중에 아무것도 없어요. 자녀가 탈선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는 우리 성도들, 사업을 시작했는데 접을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 21절과 22절 합독합시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들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그 물이 고쳐져서 지금까지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마지막 결론을 좀 삼고 싶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셨습니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마이크 좀 주시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소금 언약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썩은 땅을 생명의 땅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을 열매 맺는 땅으로 기적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